우리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감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걱정도 염려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를 능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각 기관들과 부서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고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기관들과 부서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3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3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비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제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할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의 기자는 그 의인과 악인의 특성들, 그들의 반대되는 결말을 이전 장에서 계속 말씀해왔듯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인간의 언어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에 참 중요하며, 또 의인과 악인이 하는 말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듣는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권면, 그리고 부모의 훈계 등이 모두 우리가 경청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권면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숙한 인격체로 자라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둔한 자는 그러한 권면을 듣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집중적으로 볼 본문은 잠언 1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1차적인 기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입술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 입이 닫힌 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 이 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이 들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연행할 때 반드시 말해 주어야 할 내용이 바로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신의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일단 법정에 서게 되면 어떤 거짓된 증언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고, 당연히 또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뱉는 그 한마디에도 다시 생각해보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거짓되게 함부로 내뱉는 그 악인들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 같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찌름 같은 말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잘 사용하면 또 좋은 도구임에도 분명하지만, 사실 그 칼은 사람의 목숨까지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로 찌름 같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악인이 잘하는 칼로 찌름 같은 이 함부로 내뱉는 말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사람의
말의 습관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로운 자의 혀, 복을 받을 만한 입술의 언어 습관을 원하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절에서 벗어나 다시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 의인이 말하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반대로 거짓의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 속히 밝혀짐에 따라 그 말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참 다양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거룩한 말이 되고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진실한 입술을 가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라는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참 신중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혀, 입술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혀와 입술이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수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런 생각들이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는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내뱉기 전에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축복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깔아뭉개고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 우리 입술에서 좋은 말이, 또 축복의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악인의 말이 왜 재앙적입니까? 그것은 바로 악한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입술에서 그 악한 생각과 악한 생각과 마음의 말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하였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 지혜로운 입술의 습관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은혜로운 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과 내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말을 통해서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의 습관을 가진 축복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입술에 주님의 사랑의 언어가 담겨지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는 입술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전산부의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을 잊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소망 8목장의 이나일 권사님께서 고대 구로병원의 오른쪽 고관절 재수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모든 수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세밀하고 정밀하고 또 정교하게 수술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회복의 과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말,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함부로 말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축복의 말을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송 전산부의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흘리는 수고와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척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그 본질적인 사명을, 그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고 지역사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고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나일 권사님께서 오른쪽 고관절 재수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수술의 과정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밀하고 정밀하게 하나님 그렇게 수술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회복의 과정들도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온전한 몸으로, 이전보다 더 건강해진 몸으로 하나님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뱉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마음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전해지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축복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송 전산부의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우리 방송 전산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기관의 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 가운데에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도록 그 본질적인 사명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역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고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나일 권사님께서 오른쪽 고관절 재수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재수술을 받으시기에 마음이 연약해지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수술 가운데에 시간들 가운데에 함께 해 주시옵시고 친히 집도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여진 몸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밀하고 또 세밀하게 또 정교하게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후에 회복의 과정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비하는 그날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고척의 권속들, 주님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학업 속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